364페이지 같아요. 여기 3번 읽으면 그 전에 거의 다 끝날 쯤에 했으니까 읽고 보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들이 364페이지 3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이 영은 성령입니다.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 없이는 어떠한 의무라도 수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나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야만 한다. 이거 선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습니다. 전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성령이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의 무용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의 작동이 일어나면 결단코 그런 문제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걸 생각해요. 오늘 또 우리가 전도에, 아까 잠깐 우리 이 얘기할 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에 대한 이 얘기가 우리가 무슨 강한 의지가 비쳐요. 제가 보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4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까지 이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 이 내용을 가지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철학의 내용이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불가지론. 불가지론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주를 인식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인식해야 구원의 주를 인식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옳고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인식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들의 인식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국가의 도덕, 일반 법 이런 걸 가지고 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가장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론에 이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의지하는데 우상주의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찾는다 엉뚱한 데가 찾아서 전혀 하나님을 있다고요. 자, 우상 섬기는 사람들요, 강춘삼이라고 월남에 제 동갑입니다. 근데 우리 앞집에 살았어요. 같은 애에서 태어나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육 이념이 강해가지고 사람을 남은 서울로 보내고 저 말 새끼를 남은 제주도로 보낸다고,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은 대로 교육을 시키냐 해가지고 가장 그 군에서 가장 센 초등학교로 보냈어요. 먼 데를, 16km 가까운 데를. 그 면소재지로 안 가고. 근데 그 애는 면소재지로 가까운데 초등학교들하고 나는 군 가까운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공부의 수준은 내가 훨씬 더 앞섰는데 그 걔는 그 가서 막 1등, 2등, 막 3등 한다,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학교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게, 교육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월남에 갔습니다. 나는 사고로 일찍이 제대를 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참 이상해, 영흠이랄까 뭐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긴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강춘삼이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얘가 분명히 월남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보면 이상하게 막 하나님께서 뭐 어쨌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한 달인가 2달 후에 애가 반이나 죽어가지고 대구 육군 종합병원으로 실려왔어요. 그러니까 집차를 타고 가다가 집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차 밑에 깔려버렸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허리 부분에 짓눌려가지고는 말은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얘가요. 그래가지고 차를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보니까 평상에 아기도 못 낳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오래되니까 욕창이 나가지고 이 몸의 내부 부분이 일부가 썩어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육군병원으로 국군 대전 현충원에 묘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내 느낌이 굉장히 긴장되면서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춘삼이가 무슨 일이 생겼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어머니랑 만나서 그러는데 그때가 대강 며칠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여름이라 그래요. 여름에 들으니까 7월 15일 정도 된다 그래요. 내가 그 느낌이 올 때가 또 그때였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월남에 갈 때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아들 살아 돌아오라고.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도 손만 얼굴을 씻고 차가운 물을 우물가에 떠놓고 그걸 1시간 동안 그 추운데도 누더기를 뒤집으시고 자식을 위해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했어요. 장독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보라고요. 어렴풋이 신의 존재만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겠어요? 거절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개화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밭을 매면서 여기에다가 술 먹고 농번기면 노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없앨까 하고 생각하다가 밭을 매면서 이 밭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제가 미국 갈 때 우리 땅 저쪽에 천평하고 우리 집 이거하고 내놔서 어머니 교회를 짓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얻었어요. 미국 갈 때 그 교회를 지으라고 해놓은 거 있는데 참 이게 목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 했던 목사가 우리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의 그 기초석에다가 돌 하나 우리 어머니 이름 새겨 놓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예. 없애버리고 묘지도 교회 묘지로 쓰라고 줬더니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쓱 하려다가 걸려들었
걸려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목사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교인들 보고 돈 2억 나갈 테니까 2억 달라고 장로들한테 그랬는가 봐요. 돈이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보침 싸고 그냥 가버렸어요. 오늘날 이거 참 교육자들 문제가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그걸 해놓은 척 했더니 그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집이랑 이렇게 땅을 제공해서 이 교회를 놓게 기초가 됐다. 그것도 떼내버렸어요. 그 왜 떼내버리냐 그랬더니 그 우상이 될까 봐서 떼냈대요. 참 말은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내버려 두고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됐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 묘지하라고 해놓은 땅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사인하고 뭐 한 것도 없으니까 말은 이러더라고요. 내버려 뒀다가 20년이 넘어지면 그걸 실제로 경작한 사람께서 주인이 된다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산지 주인이 그거 맡아서 그거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너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일부 그 얼마나 하니까 30만 원짜리만 해도 170평이니까 얼마예요? 30만 원에다가 3,021 5천 예, 5,100만 원이죠. 예. 11조라도 하라 그러세요. 아, 물론 이제 그 사람 저한테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을 내가 평생에 처음 봤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당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공짜로도 줄 수 있으니까 예수나 좀 잘 믿어보라고 그래 놓고 지금 있어요. 예. 의거시키는 자기 고향을 떠나 그거 할 때 자기 재산과 뭔가 하는 것을 다 해서 나눠줘 버리고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리라도 하는데 내가 그리는 못할지언정 예수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잘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뭐 5천만 원 그거 뭐 아무거나 내버릴 수도 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세상 사는 게요. 다시 이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대화하는 거 돈 쓰는 거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여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직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가족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하니까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은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가족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내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따로 타고났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상관이냔 말이요. 내 있는 동안에 걔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문화명령과 종교명령을 수행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지. 예? 보기는 세상에 뭐 먹을 거 입을 것만 많이나 가지고 살아라. 그리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 자, 창조주 입장에서 예.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인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데 세상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남는 것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니까. 어머니, 이 나를 위한 어머니의 희생만 생각나요. 예. 참, 이거 말하려면 한정도 없고, 됐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4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문장. 오히려 그들이 의무상해야 할 많은 일들에 있어서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거에 대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거기에 보답을 못한다 그 말이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5번. 우리는 우리의 최고 선행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나 영생을 공로로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선한 행위와 장차 올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과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이젠 죄의 벌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거요 10번 얘기해야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내용이 상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을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한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갚을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읽습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유혹할 수도 없고 이전 죄의 벌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을지라도 그저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요 다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제가 이걸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총신 교수였던 이상근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분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린 애기 같아요. 근데 세상 떠나기 전에 2년 전에 만났었는데 95세 될 때 애들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는데 이 애들이 사진 찍으면 손이 흔들려가지고 희미하게 사진이 나왔어요. 그거 기념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에이 참. 걔 이상근 박사님하고 박윤선 박사님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이상근 박사님의 아들이 박윤선 목사님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가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거 덕분에 그날 하필이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이 그날 참여해서 아이고 대스승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게 긴장이 좀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학술하면서 맞아 우리는 죽도록 이 일을 해야 무익한 종이야. 맞아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공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들이 많이 있어요. 주인이 돈도 많고 아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고을의 원님이에요. 근데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밖에 가서 열심히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이 좀 쉬어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옆에서 아니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주인에게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지만은 내가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게 일하고 와서도 또 씻고 부엌에 가서 일하고 집안에 청소하고 다 일을 해요. 아니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이 종을 보고 칭찬을 하니까 그 종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이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항상 해를 넘길 때 이래요. 지난 한 해가 너무 아쉬워요. 올해도 지금 올해 첫 주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분명히 2006년, 26년이 돌아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 한 해를 지난 그 시간을 너무 아까워서 그 허무감이 내 마음을 확 휘어잡을 거예요. 보나마나. 매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내 생명을 천국으로 이미 약속해놓은 그 비하 그 외에다 비하면 나는 아버지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무익한 종.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값어치를 생각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예.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이전 죄의 벌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지라도 그저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요 다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예. 참 핑계가 많아요. 피곤하면 피곤하다 핑계,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핑계. 하여간 모든 것이 핑계에서 시작해서 핑계로 끝나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아 그래요? 예. 아이고 돈이 없어서 아 그래요? 친구가 어쩌고 오늘 그래요? 또 누가 우리 집안에 누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전부 무익한 종의 일만 하고 있어요. 무익한 종의 일만.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행위가 우리에 의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불완전으로 뒤섞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랬죠. 요 말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칸트 얘기했지요. 칸트는 이 지상 위에 숨은 본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숨은 본음. 요건 뭐냐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땅 위에 지고의 선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고의 선이라 그래요. 숨은 본음을. 지고의 선은 뭐냐면 100%의 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야, 나는 이렇다 주장하지요? 진짜 그 사람이 옳습니까? 지극히 적은 부분이 예. 저놈 틀렸어. 나는 이래. 그럼 그 나는 이렇다고 저놈 틀렸다 하게 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기는 뭐 안 틀리나. 칸트는 아까 칸트 얘기했죠. 칸트는 이 땅 위에 지구의 선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으로부터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땅 위에 지구의 선 100%의 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모자라는 선이지만은 그 선이 하늘에 상달되는 선이 있어요. 성령으로 행할 때. 누가 저를 보고 굉장히 성미가 급한데 그 내용을 왜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피 웃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닌가? 작은 선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선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그게 뭐냐고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아주 애매하게. 지금 다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주수만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자란 고향교회 장로님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이 지금 한 120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분이요. 근데 교회가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대하고 와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청년회 회장을 맡았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30몇 명이 서로 밀치고 싸워가지고 30몇 명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거기에서 밀려가지고 옆구리를 다쳐가지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끼리 밀치고 싸워가지고 아프다고 병원에 가 누워있으면 다들 교회를 욕하지 누구를 욕합니까? 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시골 아주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예. 그런데 제가 그 주수만 장로님 보고 가세요. 장로님, 이렇게 싸우고 난리고 하는데 뭐 좀 해가지고 앞으로 선동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하지 않고 어떻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가만히 듣더니 기다려 보세. 뭘 기다려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모르겠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마귀를 통해서 싸움을 붙였습니다. 마귀는 참소한다 그랬으니까 싸움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근데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싸움을 붙여가지고 전도를 일으키는데 두 교회가 쫙 갈렸네요. 경쟁적으로 전도를 했네요. 본교회보다도 배나 쫓겨나가는 교회도 배나 전도가 되고 결국은 4배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방꾼이 다 있네. 마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교회가 붕괴해가지고 성가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황희찬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근데 교회가 커서 이제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성가대석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2층으로 올렸어요. 성가대석을. 그래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시비가 생긴 거예요. 작은 시비가. 참 묘하지요. 근데 찬양하고 그러면 사탄의 역사에서 그래요. 사단이 역사예요. 해박하려고. 그런데 칸트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지구의 선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니 기독교를 폐마하는 내용이에요. 지구의 선 하나가 딱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적은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도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오죽했어야 그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초월해서 하니까 성자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앤드루, 성자 어거스틴, 성자 안드레. 그래서 그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행위가. 예. 칸트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요. 예. 자, 연약함으로 불완전함으로 뒤섞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선은 뭐냐 그러면 참 이런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것이요. 작은 선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반딧불보다 더 작은 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선이 뭐냐면 엄청나게 무서운 선을 샥 없애버려요. 예. 성령으로 하는 선은 그렇단 말이에요. 참. 조금만 나는 빛이라도 비치면. 비치면은 그렇게 된다고. 예. 그 빛이 어둠에 비치지.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